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으면 요 콤마가 되어 있는데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룩한 공예와. 요 한 구절. 거룩한 공예와.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공예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겠는데, 공예가 뭡니까? 공예가 교회입니까? 공예가 교회일까요? 아닙니까? 공예는 교회죠. 근데 이제 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카톨릭, 그러니까 캐설릭이라 되어 있지만 카톨릭인,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인데, 그 이것 때문에 막 어떤 목사님들은 야, 우리가 무슨 천주교냐, 우리가 어떻게 공예할 때 카톨릭이 외치는 거를 똑같이 아직도 외치고 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에서는 실제로 이거 가지고 많이 미혹합니다. 이거 기성교회가 잘못된 이유에 야, 얘네 봐라, 얘네 여전히 천주교랑 똑같다,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카톨릭은 처음 이 사도신경이 제가 어느 회의에 지정됐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니케아 회의 때 지정됐는데, 니케아 회의 제정됐을 때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없었고, 이미 그때는 초대교회를 지나 그냥 그 교회가 있었지, 그때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란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공회,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단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곳,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별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했고, 그 구원한 사람들의 목적은 예배인데, 그럼 그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단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교제를 통해 우리들이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길바닥일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울 수도 있고,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우리 이 구원의 신앙 또 체험을 하게 되는 곳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거룩한 공예가 믿는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 신앙 고백의 거룩한 공예, 이는 교회를 뜻하는데, 거룩이란 뜻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홀리인데, 말 그대로 구별된, 갈라세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갈라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성결함을 입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놀러 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에 그리스도의 것,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1쪽 위에 첫 번째 거,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부르심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든 것이 다 그 자체가 거룩한, 오류가 없는, 내가 쟤를 부르면 안 됐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뜻. 거룩하게 되는 것 뭐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의 부르심과 명령을 쫓아 주의 신령한 집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곳은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치는 거룩한 공회라는 뜻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권세 있는 교회. 지상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열쇠인 거죠. 그럼 천주교는 뭐라고 할까요?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다고 합니까? 교황이 갖고 있다고 하죠. 교황만이 가지고 있고 그 교황이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와 교회와의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열쇠는 권세의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많은 백성들을 오게끔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천국 열쇠는 곧 구속사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하는 것처럼 그 천국 열쇠의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큰 권세는 무엇인지 1번 작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해의 권세.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돼서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이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인인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듯이 사람과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형제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란 요새는 잘 안 쓰지만 그런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한 남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화목의 권세,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남녀노소, 신분을 상관없이 누구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권세.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배는 실로 성도만이 받은 특권이자 영예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저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역사로 중생된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은사,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교회를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더욱더 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성령의 은사로 바로 점점점 봉사로 섬기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라는 것이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가장 중요한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전파의 권세. 뭐 더 할 말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특권을 받은 단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정말 택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가져야 할 강한 권세 중 하나겠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분별하여 다스리는 권세. 좀 어려운 말로 두 글자 뭘까요? 선과 악을 구별, 선을 보호하고 악을 내치는 교회가 가진 권세 중 좀 어려운 말로 권징이 되겠죠. 권징. 수호해. 이 진리를 파수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잘못된 자를 벌하고 징벌하는 것. 바로 이러한 권징의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것과 구별돼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여
세상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악을 정죄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정치력이나 금력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교회 운동에 이러한 권세를 빼앗기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라가 너 이 말씀 전하지 마 하고 되면 그게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동성애자 이거 반대하는 거 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말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의 권세를 다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 운동을 하기 위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권세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해서 우리가 어느 동에 가보면요, 이런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정리하면은 혹시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맞서 나가고 세상의 악에 대적해야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한 가지의 기능으로서의 치유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분들을 보면요, 그러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치유해주는 교회, 날 위로해주는, 이 지친 나의 삶을 좀 단비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런 것보다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정말 이 구속사의 운동을 위해 권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로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토론과 교제 시간 볼까요? 자, 1번, 거룩한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 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 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면 되죠. 그래서 죄와 구별되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된 삶, 합당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4가지. 첫 번째 뭐였죠? 화해의 권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아낄 수 있는 것. 2번째는 섬김의 권세. 섬김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3번째,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서 말씀의 강한 힘으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은 뭐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구속사의 운동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먼저 구역장님들이 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암송할 때, 암기할 때, 이렇게 또 고백할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입이 가는 대로 냅두지 마시고 항상 내가 이러한 부분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부분을 고백하시, 성령님의 내가 이러한 부분을 고백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